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많은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택받아 온 할렐루야 가족에게 자손이 무성한 가지처럼 담을 넘어 번성하고 장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9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22절 요셉의 하나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옵소서. 동일하게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제자 가족 중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릇을 준비시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이 땅의 이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형상을 닮아지는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자리 있지 않게 하시고 절대자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을 원하셨어요. 저희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달리기를 잘한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잠 안 자고 노력하고 수없이 넘어지는 그 다음에 그가 선수가 되는 거죠. 어느 날 이 한국에 정말 자랑스러운 그 스키 나는 예수님 이러면은 잊어버려. 참 감사한 일이야. 난 주님 이름은 절대 안 잊어버리는데 어느 때는 애들 이름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텔레비에 한번 나온 걸 봤어요. 물론 스케이트장에서 하는 것은 여러 번 봤지만 그가 어느 만큼 열심히 살았는지 이 발이 그 이쁜 얼굴에 발이 내 발은 너무너무 이쁜 발이야. 아주 고운 발바닥 같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저런 자리에 올라가는데 하물며
사람이 신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저도 여러분도 그분께 갈망하며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땅의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거기까지 도달하고 실패하고 그렇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한 만큼 그의 모습이 높아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낙심되고 좌절하는 일이. 그래서 신앙과 신념은 전혀 다른 언어예요. 거의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인간은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박사도 되고 그래서 검사도 되고 또 때로는 부자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버려버리고 오직 그분께 일편단심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만큼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버리고 주님께 매달려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이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왜 안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날개를 주셨어요. 어떤 날개를 줬느냐? 날아가야 돼요. 새가 달란트는 날개예요. 그래서 사람이 날지 못하는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그 날개를 쓰지 않고 가만히 나무에 앉아 있으면 그 새는 굶어서 죽어요. 우리의 신앙도 날아가야 돼요. 어떻게 날느냐?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날개를 주셨어요. 땅을 보고 나르는 새가 어디 있어요? 공중으로 날아야지. 우리는 기도를 계속 땅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개가 부러지겠죠. 거기 비행을 해야지.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날개요. 기도의 날개와 믿음의 날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느냐? 거룩한 분을 만나게 되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먹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어요. 날아야 돼. 어디로 날아가느냐? 주님이 어디 계신가? 여러분은 신앙의 날개를 가지고 오늘 밤에 송우리로 날아왔어요. 내일은 강원도로 날아가죠. 아우 나는 날기 싫어. 그러면은 그 날개는 자꾸 퇴보돼서 못 날라요. 어느 날 청둥오리가 쭉 가다가 이 지보리들이 엉기정기 있는 모습을 보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왜 안 날려 우리 먹니? 그랬더니 어떻게 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 않고 지보리한테 붙어가지고 얻어먹었어요. 얼마만큼 먹으니까 궁뎅이도 살찌고 날개도 퇴화돼서 이제 청둥오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띠뚱거려서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 쉬고 내일 가자. 그래서 내일이 됐어. 이 겨울이나 지나고, 아이 3월인데 뭘 겨울이니. 아이고 그래도 강원도는 막 눈이 많이 와서 눈 온다고 안 날르고 비 온다고 안 날르고 그러면은 날개가 퇴화돼 버려서 그저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어째서 이렇게 좋은 곳을 못 오지? 어째서 못 오지? 하루 쉬고 이틀 쉬고 사흘 쉬고 그러다 보면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셉은 신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만나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그럴 때는 그래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너희들을 원수를 갚지. 이건 신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들이 저렇게 악한 일을 했지만은 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렇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지요. 자기를 믿어준 주인이 자기 아내를 탐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분개했을 때 아픔이 이중이지요. 하나는 그러한 모욕을 당해서 아프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자기를 믿어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막 했겠지만 그는 성경 어디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신앙의 삶은 되어지는 모든 범사를 주님이 인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는 감옥에 갇히지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정말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감옥에 있는데 참 힘들었어. 그런데 요셉은 잘못한 것도 없고 누명을 쓰고 나는 뭐 잘못했느냐. 나라 법을 어겼어요. 건축법을 허가 없이 강주에 성전을 지어라 그랬지. 그랬더니 우리 사명자들이 어머니를 잡아간대요. 그래서 더 이상 지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왜 허가를 못 내느냐? 거기는요 허가가 안 나오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나라에서 국립공원으로 지목이 돼 있어서 조그마한 개장도 크게 지면 문제가 되는 그러한 곳인데 거기에다가 600평이 넘는 대형 천막을 막 지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빨리 철거를 하라고 그렇게 어려움이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물었죠. 누구를 잡아간다고 그래? 너희들이 잡아간다니. 아마 제가 우리 성도들 잡아간다고 그랬으면은 안 지었을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참 다행히로 어머니를 잡아간대요. 그래. 나만 잡아간다니? 그랬더니 대표라고. 그런데요. 야 그러면 괜찮다. 야. 진짜 지어. 그래서 그걸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제 저를 오라고 계속 나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송우리 갈라 세검정 갈라 강주 갈라 아니 내가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갈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이 성도를 놓고 그랬더니 저를 잡으러 어디로 왔느냐? 강주 기도원으로 왔어요. 온지도 몰랐어요. 원체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나 잡아갔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안 죽었는데요. 여기서는 강주는요, 또 강주는 또 깡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다음에 목적지를 송오리에도 하루 종일 있다는데, 그러면 송오리 가서 잡아가자. 그리고 왔더니 강주보다 송오리는 더 난리네. 그래서 가서 자기 상사한테 거기는 맞아 죽고 쥐들이 맞아 죽게 생겼다 이거요. 그렇지, 여기서 다 잡아가면 맞아 죽지. 그러는데 가가지고 이제 꾀를 냈어요. 강주 집회 마치고 철야 마치고 12시가 넘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바로 성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가부길에 차를 딱 세워요. 난 영화에서 봤어. 이 긴 이 빨간 것을 탁 세우대.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었더니 김기아 씨죠? 그러더라고. 그런 거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지. 할렐루야 댕기면 별거 다 들어.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잡으러 온 거야.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마침 저희 남편이 운전을 하셨을 때인데 나를 보고 톡 치더니 빨리 안전대를 팍 묶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거기서 달려서 내빼려고. 아이고 5분도 안 가가지고 잡히지. 천지에 다 사람이 깔려있는데. 그래서 제가 내려서 그 밤에 강주 교도소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엊그제 일 같은데 제가 2월 2일 날 갔거든요. 그래서 새끼들이 이렇게 많아. 야, 2월 2일이 무슨 날인 줄 아니? 그러면 어머니 어디 성전 생일날이에요. 네 애미 잡혀간 날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몸소리치게 날이 무섭게 추운데 전국에서 나는 강주 교도소밖에 안 가봐서 뭐 서대문 구치소다 어디다 그런 데는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살이 막 얼어붙도록 추운지 그곳에 10시 넘어서 12시 새벽에 이제 들어갔어요. 여기에다가 117번 제 이름을 달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더니 그 안에 5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짱리냐. 내가 그래도 영화를 많이 봐서 감옥에 가면은 이렇게 막 때리고 어찌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왕초가 뭐 그러고 저러고 겨를도 없이 다 누워있고 있는 자리는 화장실 옆에 비어있길래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면요 여기 막 싸워장이고 어디고 막 팍팍 먹고 그러죠. 예. 그런데요 세수 하는 것은 바가지로 물 한 번 줘. 갔다 온 분은 알 거야. 나도 그 학교 갔다 와서 아는 거야. 그리고 머리 감는 것은 바가지로 4개 줘. 따뜻한 물을. 그리고 목욕하는 것은 8번 줘. 이렇게 해서 사람 사는 곳이라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그곳에서 아침에 걔네들이 내가 이제 신빙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아침에 세수로 이방 저방에서 다 나왔는데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는 곳에 당신의 종을 위하여 복병을 심어준다는 것을 제가 그때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그 죄수죠. 죄수가 가서 죄수고 나도 죄수고 그러니까 아니 원장님 웬일이세요? 거기서 나 원장이라고 하니까 반갑대. 그러면서 혼자서 막 이 죽일 놈들이 말이야. 나는 죄라도 져서 왔지만은 우리 원장님이 뭔 잘못한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성도가 우리 할렐루야를 다녔던 모양인데 걔는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지. 나도 처음 것 때문에 하더니 그러더니 내 깜빵이 13호 깜빵이었어요. 거기를 오더니 5명한테 너희들 이분이 누군지 알아? 하여튼 함부로 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러대. 그래서 나는 이제 뺑뺑이 안 돌고 그날부터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흘이 됐을 때 아주 캄캄하죠. 정막강산이에요. 시계도 없어요. 사람들 시간 때문에 초조할까 봐서 시간도 없고요. 이런 타올도 이렇게 실을 빼는 것은 타올을 실을 엮어서 목매다가 죽는 일이 있어서 그런 도구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사흘째 됐는데 저는 그들 중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수종들게 하면서 한 가운데다 재워줬어요. 이쪽 살 다리가 따뜻하죠. 그래도요 몹시 추워요. 그래 이제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시간이 몇인지를 몰라. 그런데 아침이 되면 뜨뜨뜨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 깜빡 동지 86번이야. 걔는 나는 117번이고 그가 말해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러대. 그래서 아침 먹으라는 거겠지. 에이 그게 아니에요. 도둑녀 아침 먹어라 그러는 거야. 야 인생 파초되는 거 참 순간이 돼. 그러한 사흘째가 되던 밤에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여러분 말씀과 세상적인 미혹에 절대 혼돈돼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아주 친절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은 말씀은 칼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은 가차없이 잘라낼 수 있는 담됨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신념의 삶에서 신앙의 삶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말했어요. 무엇 때문에 강주 기도원을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강주 아니고도 송우리도 있고 세금정도 있는데 이거 안 한다고 하면 바로 풀려나갈 텐데 왜 이러고 있어? 그럴 때 제가 반짝 일어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막 방에 있는 우리 동지들이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꿈꾸셨어요. 아이고 꿈꾸셨어요. 그리고 불도 없어서 배도 아니요 잘 희미하게 막 어쩌냐 네 얼굴 내 얼굴 그냥 부딪히지 않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낯살이 예수님으로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강주를 절대로 포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스레인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불은 막 파란 불빛이 덩어리를 내려쬐는데 얼어붙은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얼어붙은 마음도 녹아지게 하면서 사흘부터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요셉이 그와 같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삶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서 원수를 갚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고 흘러가든 굴러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깊은 옥중에서 따뜻한 주님의 그 손길로 결코 강주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을 때 할렐루야 전국 우리 송오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강주는 우리 할렐루야에 이루어지는 모든 안수의 원액이 누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저 좋은 사랑의 안수도 원액은 그곳에 누에를 푹 고아서 그물에다가 좋은 약재를 넣어서 저게 만들어진 것이라 너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닌 우리는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되어져서 그가 오늘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셨습니까? 모두가 감사하고 주 앞에 뜨거운 고백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 체험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져야지 내게 유익이 오면 얼굴을 피고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움 만나서 얼굴 찡그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미 예전에 죽어서 없어야 할 자가 생명 주신 바로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저도 여러분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더 이상 그에게 줄 수 없을 만큼 모든 범사에 축복했습니다. 첫 번째 자손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 자손이 번성함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인생이 살다 한 세상 살다 가면 조금 더 있고 좀 덜 있고 그 차이지 그의 삶을 바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인생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요셉의 줄기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어지십니까? 그뿐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그 줄기입니다. 아멘.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영적인 지도자를 수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다 오지는 못하지만 전국 각처에서 목양을 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으며 세계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부름받아 나선님 몸 진실로 주의 마음에 합한 귀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할렐루야에서 부원장으로 일하셨던 윤영지 목사님은 인도에 몇십 개가 넘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저희 할렐루야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그의 아내가 귀신 들려 어려움이 왔을 때 고침받은 최 목사님이 그때 당시 그 목사님이 피종진 목사님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강도사님을 됐어. 그때 그랬어. 야, 왜 너 교회는 전도사라고 그냥 뭐지 강도사라고 하냐. 그랬더니 전도사보다 위가 강도사랴. 그래서 에이 말이야, 강도라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제가 무식했을 때 초창기입니다. 그 아내가 귀신 들려서 정말 어떻게 해결 없을 때에 처음 초창기 저희 49계단 그 처음 할렐루야 시작한 그곳에 할렐루야 예수의 숨을 듣고 와서 그분이 깨끗이 고쳐져서 내가 어떻게 만난 하나님인데 이렇게 편히 먹고 편히 쉬며 일할 수 있나. 매주 수요일날이 되면 이곳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를 보라, 이렇게 실질적인 산교훈의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모친이 참 훌륭하십니다. 며느리가 그와 같은 병으로 왔으면 어쩌면 이 결혼 물리자, 그리고 위자료 내놔라 그랬을 텐데 그 귀신 들린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요. 제가 무슨 잘못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괴롭혀서 어떻게 딸이라면 혹시 몰라. 그런데 며느리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한 번은 어느 성도가 바카스를 주길래 그 권사님을 드렸어. 며느리 때문에 너무 고생해서.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그 며느리가 그걸 먹고 있네. 그 내가 가서 머리를 헌지 벽돌지 때리고는 뺏어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주면서
너는 제가 뭐가 이뻐가지고 가뜩이나 기운이 역사라. 장정 3명 4명이 해도 막 못 이겨먹어.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게 영계의 세계라.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듯이 종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잠잠하라 그러면은 장정 들고 싸우다가도 딱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떨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찬송하는데 훌쩍 일어나더니 저녁에는요 한쪽 발은 제 발에다 묶고 한쪽 발은 시어머니 발에다 묶고 그리고 잤어요. 그러는데 참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 발은요 12번도 부르고요 시어머니 발 팍 차버리면 저리 굴러 떨어지는데요 내 알을 묶은 발은 근접을 못해요. 권세지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창문을 2층이었거든요. 연립주택에 헐쩍 뛰어넘어가려고 발을 딱 올리는데 나사렛의 이름으로 서라 그랬더니 못 넘어가고 발을 걸친 채 그대로 내려오라 그랬더니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머리를 한 대를 탁 치니까 팍 엎어지는데 발을 갖다가 팍 올리니까 뜨거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저 김봉배 장로대가 근육암으로 아픈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요. 초창기예요 그때가. 그러면서 말했죠. 네 이름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한 원수 마귀가 어느 때 도망가느냐 정체가 발견됐을 때 그것들은 어두움 속에 사는데 빛이 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뱀 형상을 하라 하니까 고개를 탁 쳐들더니 막 혀를 나오면서 머리를 흔들고 두 다리를 쭉 뻗더니 꼬랑지를 치듯이 하면서 나를 보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줄까 그랬더니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지하실로. 그래서 내가 허리를 딱 밟으면서 나사렛을 명하노니 불에 타서 죽을지어다. 네가 지하실로 내려가서 누구한테 들어가 괴롭히려고 그러느냐 그랬는데 막 그 방 안에 이 노랑 냄새가 막 코를 찌르듯이 막 창문을 열어놓고 소독을 할 정도로 그러더니 팍 하고 넘어지면서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아멘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퇴원을 했고 그 피종진 목사님 교회에 강도사로 계시던 중에 그때 왜 그런 병이 나왔느냐. 결혼하기 전에 그와 같은 증세가 있어서 어느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그 병이 고쳐졌대요. 그러나 친정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 허물이 있는 딸을 결혼을 시킨다. 혹시라도 제발 어떻게 하지 해서 예수 잘 믿는 착실한 전도사가 있나 이렇게 찾아봐 갖고 만난 것이 대구에 사는 그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아들 4살, 작은 아들
2살. 그럴 때 청산가부가 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아들을 종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그러한 집인데, 정말 아픔도 그런 아픔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긴 아들인데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나, 그러나 그 시어머니가 그걸 원망하지 않았어요. 참 훌륭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고침을 받고 집으로 갔어요. 물론 은혜 받으러 오죠. 그런데 어느 날 두 분이 제 앞에 왔어요. 무슨 말을 할까 말까 꼼짝꼼짝 하는데, 도대체 뭐냐, 왜 말을 안 하니 죄송해서요. 글쎄 어서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니, 사모가 임신한 것이 축하지 왜 그것이 문제니 그랬더니, 첫 번째 아이를 가지고 제왕절개를 해서 나서 제왕절개를 한 그 후유증으로 다시 그 병이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아기를 낳고 1년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제왕절개를 안 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실밥이 터진대, 너무 빨리 임신이 돼서. 그리고 제왕절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두려워서 저한테 아기를 유산을 시키려고 해서, 야, 내가 바보냐? 너희들 좋아가지고 아기 생겼지, 왜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쓰냐?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날마다 와서 안수받아라.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하루도 안 빼고 그 도남동 49계단을 오르내리며 양손에, 그때는 침을 꽂았을 때였어요. 그렇게 해서 만삭이 되고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는 구의동으로 성전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9월 3일 날 제가 우리 둘째를 구의동에서 낳고, 그 아이는 저 아이보다 아마 한 달 정도 먼저 낳지 않았나 싶어져요. 예배를 막 인도하는데 급한 전화예요. 급한 전화에서, 야, 예배 시간이 전화 받는 목사가 어디가 있니? 그 나중에 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숨 넘어가는 소리, 숨 넘어가요. 그래서는 내가 할 수 없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지금 같으면은 좀 더 쉬었을 거예요. 영상으로도 보고 상황을 판단할 텐데, 갔더니 저희 사모가 지금 해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전부요. 그러는데 의사는 급해서 산모도 죽고 아니면 아기도 죽으니까 빨리 이렇게 사인을 하라고 그랬나 봐요. 나한테는 그렇게 자세히 얘기 안 했어요. 나한테 얘기가, 지금 의사가 빨리 보호자 사인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물어볼 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공중전화에 와가지고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서 지금 시간을 다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지금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나는 예배인도 하다 말고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기도해. 그리고 내가 끊어버리고 나와서 그냥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야, 그 강도사님네
사모가 지금 아기 난단다. 구이도인데 지금 어느 쪽 병원인지도 몰라. 그러나 이쪽에 병원이 많으니까 야 너희들 앉은 자리에서 저쪽 쳐다보고 손 들고 아기 잘 낳게도록 기도하자. 그때나 지금이나 어찌 그렇게 내가 무식이 용감한지 막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안 할 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고 말았어. 그랬는데 기도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전화기 논채로 엎어져서 공중박스에서 얼마를 기도를 하다가 지정신이 들었는데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뛰어 올라가 보니까 응앙응앙 하고 재앙절개 해가지고 1년이 안 돼서 임신을 해서 이 배가 아물지를 않은 사람은 순산할 수가 없대. 이게 터져버려서. 그런데 아기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고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내가 받은 애가 커서 해서 인천 부천 쪽에 하목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하던 중 그의 모친이 네가 어떻게 만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평안하게 목회를 하면 되겠나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의 모친이 내가 애들은 돌볼 테니 너는 가야 할 길을 가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수요일만 되면 이곳에 오셔서 저녁 예배를 한 1년 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여기서 기도받고 인사하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아주 고지를 다니면서 그 사모님이 그렇게 고침받고 죽으리라. 주를 위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 신념으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막연히 평안한 삶을 산 게 아니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감격하며 간 것처럼 어쩌면 요셉은 평탄한 길을 산 자가 아니에요. 그 긴 시간을 고독과 아픔과 억울함과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그 아버지를 놔두고 모든 형제를 떠나서 타국말리에서 노예가 되고 주수가 되고 그러한 과정에 그의 일편단심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럴 때 그를 들어서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앉혔는데 그걸로 끝나서 두 아들이 잘 된 그런 복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후대에서 나왔다는 사실, 우리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 땅에 수많은 적당히 사는 종이 아니라 참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를 보호하는 보호자를 하나님은 옆에 두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와서 노예가 됐을 때도 그 주인이 그를 총애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있는 간수들이 그를 보호해 줬습니다. 어디를 갈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되는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신념으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사는 자에게는 천사 천군을 붙이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육적인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도 만났고 형제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로 갚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의 일생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쉴 것을 주시고 아름답고 평안함으로 모든 삶의 짐을 이곳에 와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물을 때 영원 깊은 곳에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능자의 손을 힘을 입을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확신하나이다. 여호와의 신이시여, 주의 노염이 오늘 밤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로 멀리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분을 품지 않게 하사 주의 삶이 나로 인하여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의 하나님, 그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흥분하지 않았고 억울해하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의 속에 있는 사정을 믿음으로 구할 때에 반드시 들어주마신 약속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